예수님은 골고다에 있는 형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는 멀리 외딴 곳에 위치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일상의 공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화나 그림에서 보듯이 크고 높지 않고 세로 기둥의 길이가 2m에서 3m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지상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의 벌거벗겨진 몸과 채찍에 맞은 상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가시관이 파고든 예수님의 머리를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박혀 있는 죄목이 적힌 죄패의 내용도 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죄패는 예수님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일상의 언어로 사용했던 아람어와 또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사용되었던 국제 공용어로서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달리셨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롱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로마는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죽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심을 그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증명해주는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눈이 어두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도리어 자비와 은혜의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셔야 하는 것이 가장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무감각에 빠져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29절에 지나가는 자들, 그리고 31절에 종교 지도자들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32절 끝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는 일상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 대하여 반역한 자들이 결국은 힘없이 벌거벗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롱과 경고를 하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가장 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보시면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그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원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 살게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의 모형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던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놋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쳐다본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바라볼 존재, 우리가 의지해야 될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산꼭대기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찾아가기 힘들거나 감추어진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찾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에도 가장 낮은 신분 중에 하나인 목자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누구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오히려 조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절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그 가까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못되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혀를 차면서 고개를 흔들듯이 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뉘앙스였을 것입니다. 이봐 당신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 사람 아니었나? 이 허무맹랑한 말을 잘도 하더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는 거야?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그 십자가에서는 못 내려오나 보네. 어디 한번 내려와 봐 라고 하는 이런 조롱에 섞인 말투였을 것입니다. 지독한 죄악은 우리를 살리려고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지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들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무슨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지어 거짓말하고 허풍을 떨더니 결국 십자가로 끝나는구나 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짓과 허풍의 결말로 치부합니다. 근데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에서 드려지던 희생제사를 끝내고 계시고 성전이 가지고 있던 목적과 기능을 완전하게 허물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 성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으로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크신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2026년에 출시된 최신 휴대폰을 가져다 주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지식 속에 만들어진 그 최신 휴대폰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무엇인가? 아마 휴대폰을 보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질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거 먹지도 못하고 뗄감으로도 못 쓰는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가 담겨있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인식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어서 그저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로 보일 뿐이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지식을 인식하게 또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라면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며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던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이들은 그저 조롱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장로들까지 이제 언급되면서 이 부류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와 같이라는 표현에서 이들도 앞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지나가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이고 또 율법 학자이고 존경받는 선생들이었지만 똑같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조롱하고 했지만 모욕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는 내내 예수님을 시기하였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인기와 존경과 권력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죽일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고민하며 모의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 기뻐서 자축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로 말하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희롱하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한 모욕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종들이 천박한 장난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희롱하다라는 표현인데 가장 존경받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두고 기뻐서 천박한 농담, 천박하고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사회적 지위와 고매한 품위로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움 앞에서 단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천박하고 저급한 본성을 감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가르침과 또 행동, 그 여러 가지 이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질서와 정체성을 이끌어야 했던 지도자들로서 마땅히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시는 일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는 지식이 되었지만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 속에 있는 시기심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재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지 못했고 이것이 오히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에 불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하게 되는 그 재료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들을 시기심과 불안감으로 짓누르던 지난 일들은 천박한 장난과 희롱거리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천박하고 저급한 농담들로 조롱하게 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더니 누구는 살리더니 무슨 일을 하더니 결국은 십자가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저기서 죽네 라고 하는 희롱거리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의 기준이 보여주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아도 자신이 먼저 받고 능력을 경험해도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하면서 남에게 주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더니 정작 본인은 죽고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다라고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어떤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전부 희생하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버리셨으니,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을 모두 다 내어 던지고 모두 다 희생하며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어떤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고난까지도 다 감당하신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것, 즉 자신을 완전히 버리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는 기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완전한 희생,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조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것을 충분히 남기고 여분의 자원과 힘으로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것을 충분히 남긴 후에도 오히려 더 남기고 더 챙기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것을 충분히 남긴 후에 우리가 살아갈 만큼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분을 이만큼 쌓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정말 찌꺼기 같은 것들로, 여분으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이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는 탐욕으로 비대해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남을 구원하고 자신을 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조롱하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듯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않으실 만큼 철저히 자신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어서 32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라고 희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면 악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부족해서인 것처럼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믿을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 능력으로서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가만히 두고 있냐? 하나님이라면 능력을 보여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이 마치 증거가 부족해서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런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것은 증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눈이 가려져서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은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넘쳐나지만 그것을 알아볼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믿음을 심어준 사람들, 참된 성도는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면의 죄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들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죄로 가려진 영혼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능력 종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근육질의 어떤 남자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기독교 조각공원에 있는 동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능력 있는, 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아주 힘이 강하여서 그 십자가를 부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만든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능력을 보이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증거들로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힘없이 도수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세상보다 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힘없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병이 낫게 하시면 믿겠습니다. 사업이 잘 성장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믿는데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잘 되게 하실 거야.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질병과 실패와 불화가 찾아오면 우리는 믿었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능력 종교가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 능력 종교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런 능력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그리고 능력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해야 합니다. 능력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를 구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파묻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능력의 종교로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잘 죽는 것도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 사는 것만 아니라 잘 죽는 것까지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 중에도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도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다라면 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와 비참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우리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이고 우리의 신앙이며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입니다. 두 강도 역시 앞에 나온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다른 편의 강도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들은 몇 시간 그리고 또 며칠이 안 되어 죽을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이제 살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들은 몇 시간 또는 이제 며칠이 안 되어서 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고작 몇 시간, 길게는 며칠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또는 임종의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능히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저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끝내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끝까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한편 강도는 은혜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만큼 분명한 증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어떤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증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도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정보들을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온 유대 지방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 기적의 내용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알았을 것이고 또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도무지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강도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웠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거리는 영혼에 걸려서 영혼을 통하여서 걸어가도 닿지 못할 만큼의 거리로서 굉장히 멀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가까이 한다고 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가운데 빠져 십자가를 조롱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로 우리는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돌같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망치로 부수듯 부수시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강력한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우리는 죄를 고집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만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은 은혜로운 역사에 동원됩니다. 죄를 고집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은혜로운 역사,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역사로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강도들도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조롱하게 만듭니다. 다 알지만 그 아는 것들로 자신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무감각함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